새롭게 만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아이가 스모 선수랑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아저씨가 무서워서 저런 포즈를 취할까요? 아니면 그냥 딱 보면서 난 저 정도 거인은 해먹을 수 있어 라고 볼까요? 만약에 저 둘의 관계가 부자지간이라면 아빠와 아들이 장난삼아 하는 스모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저 게임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덩치 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꼬마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떨려. 예. 저 거대한 사람들을 볼 때 꼬마는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6.1 전쟁 때 그 팔레스타인의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의 탱크 앞에서 이제 그 탱크의 진격을 방어하려고 돌멩이 투석을 하면서 그 앞에 있던 사진이 저렇게 찍혀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치 아까 그 어린아이가 큰 스모 선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또 탱크가 몰아치고 오는 것처럼 저렇게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그 앞에 버틸 수도 없고 또 뭔가 내가 저 탱크를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없는. 근데 우리의 삶이 마치 저렇게 항상 힘든 것 속의 연속입니다. 저 정도 힘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을 다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대학 문제도, 직장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 문제 속에 그 과업을 행할 때 저렇게 다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종종 말씀으로 배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소고라는 지역에 이제 유다의 땅을 벌써 이미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그 소고라는 곳으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곡을 하나를 두고 양쪽 능선에 군대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마주하게 된 가운데서 그쪽 반대편의 장수를 보니까 그 장수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3m 정도의 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절, 46절, 47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다윗이 그 거인 앞에 달려갈 때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라면서 이제 투석을 하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투석 전에 모양은 뭐였냐 하면 한 꼬마 아이가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팔형제였던 다윗의 일가.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너네 형들 셋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고, 그리고 아마 도시락을 싸줘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간 것 같아요. 블레셋 진영에 가드 출신 사람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서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애가 봤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4절에 보면 그때 갓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그가 키는 3m나 되는 거인인데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무게가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노수로 된 갑옷. 자, 57kg의 갑옷을 입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덩치가 있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57kg를 여러분 몸 위에다 얹어놓고 움직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아이언맨 수준 아닐까요? 딱 입고서.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댔어요. 다리에 그 축구 선수들 보면 정강이 나가지 말라고 보호대를 차는 것처럼 그 각반이라는 게 거기에 딱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가장 좋은 무기였던 노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창자로는 배틀채만큼이나 두꺼운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3m짜리 등치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창자로 창날의 쇠 무게가 7kg이나 되었답니다. 이것만 대충 따져도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키도 무시무시하게 크지만 입고 있는 놋으로 만든 갑옷과 모든 것들을 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무작대기로는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지금 앞에 나타난 골리앗을, 중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 방법이 있다면 칼 하나 들고 쫓아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까지 가려면 노수로 만든 창이 있어서 갈 수도 없어요. 뭔가를 던지려고 하면 그 앞에는 방패 막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도 않아요. 이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그 앞에 못 가는데 마치 잘 훈련된 저 특전사 부대원 같은 저 병사 앞에 갓 신병 훈련소에 들어간 듯한 꼬마 아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10살 먹은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저 사람한테 나가서 싸우겠다고. 왜 이 싸움을 못하냐고.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형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잘 싸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앞에 대고 다윗은 뭐냐고 도대체. 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고. 마치 탱크 앞에 있는 젊은이처럼 마치 스모장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찾아간 다윗, 그리고 왕이 내린 갑옷을 입어봤지만 영 몸에 맞지 않고 무겁고 질질 끌고 칼도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소 하던 것처럼 물매질하는 그 물매끈과 그리고 돌멩이를 몇 개 주섬주섬 넣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볼 때 어마어마하게 웃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중무장한 그 군인 앞에 애띤 어린아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평상시 입던 옷이고 평상시의 모양 그대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핏빛 얼굴처럼 용모가 아주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무시합니다. 골리앗이 계속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전혀 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를 향하여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을 의지하는 것이고 창을 의지하는 것이고 단창이다. 창은 이제 긴 것이고 단창은 이렇게 탁 던져서 일정 거리를 던져서 그 창이 꽂혀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용기가 여기 있을까? 투석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병법을 만들어낸 다윗이지만
3m나 넘는 거구 앞에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었을까? 무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다윗의 무기. 실제적으로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물매질하는 가죽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돌과 물매끈으로 너한테 간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이고 노수로 만든 투구고 노수로 만든 갑옷이고 노수로 만든 모든 제품들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결과적으로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면서 나오지만 나는 무기가 달라. 무기가 달라. 정치인들은 손에 자신들의 이름의 권력을 갖고 나옵니다. 또 경제인들은 돈의 힘으로 무기로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은 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실제적으로 형편없습니다. 돌멩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위대해지는 이유는 돌멩이를 무기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를 무기로 삼았다면 다윗은 패합니다. 무기라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 돌멩이를 던졌다면 그건 패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꼬마 자식이 하나 나와갖고 군인 앞에서 까불었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기를 돌멩이나 가죽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기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본다면 우리는 형편없을 겁니다. 재력, 권력,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맥, 그걸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무기를 보는 눈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는 주머니 안에 얼마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돈일 것이고 내 이름의 명예 얼마 안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 그 인맥 작을 겁니다.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스펙을 많이 쌓아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무기를 봤다면 더 이상 게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기를 보는 눈을 달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를 상대하는 이 세상의 무기를 달리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서서 그 무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각은 뭐였냐면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거기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형들의 키가 다윗보다는 클 테고 형들과 뭐 씨름도 해봤을 테고 다 했기 때문에 형들이 무서워한다면 다윗도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가 저 앞에 있는데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다윗은 전혀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모두가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34절로 3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훔쳐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그러니까 가서는 그냥 사자하고 곰을 그냥 막 치는 겁니다. 입 벌릴 때까지.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코믹하지 않겠어요? 막 물어가는 걸 양을 질질 끌고 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양을 네가 가져가 막 하면서 패는 거죠. 입 벌릴 때까지. 그리고 또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아니 꼬마 다윗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게 그림이? 그리고 36절에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사자하고 곰도 죽였대요. 얘가 정신이 나간 애일까요? 이게 조그만 놈이, 어린 놈이, 이게 안드로메다 같은 놈이라서 사고방식이 이상해서 내가 곰도 죽여봤어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뻥 팍 치고 말이에요. 이런 모습일까요? 이건 경험한 거거든요. 사자와 곰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걸 죽일 수 있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용맹스럽다는 걸 보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죽이고 말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반드시 죽이겠다요. 다윗은 어려서 용사로 성장한 사람도 아니고, 뭐 요즘 영화에 나오는 무슨 어려서부터 용병 어떤 킬러로 자라나서 막 휙휙 날아가면서 뭐 칼을 갖고 막 그렇게 싸우는 애도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양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이 있으면 자신이 어떻게든지 방어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상대가 어떻게 보이냐면, 저건 인간 같지도 않고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곰하고 사자도 죽였는데 저거 하나 못 죽이겠어?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몸종에게 막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기도하여 보더라.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를 눈을 열어서 보게 했는데,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선 사방이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열심히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걸 보느냐 하면, 자신이 지금 환경만 본다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골리앗만 본다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사자와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곰하고도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하나님에게 욕하면서 조롱하는 저 인간 골리앗을 분명히 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환경을 보는 눈. 그 다음에 다윗에겐 또 다른 눈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이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이 달랐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이나 창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직역하면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보자면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래서 저 초소를 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사람이 많고 적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이기는 거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많고 적음이 아니다. 즉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또는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칼과 창으로 이기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해서 된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대학 갔고 여러분 공부 잘해서 취업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을 의지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 삶이 이기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제자가 칼을 가지고 귀에 이제 다가오는 유대 병정들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 들었다고 다 망하냐?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칼을 의지해서 있는 사람은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 속에서 권력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맥을 유지하면 인맥으로 여러분들의 인맥이 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그래서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그가 선포할 때 강력하게 믿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베드로가 은을 주고 금을 주고 했다면 그의 사역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일만 했어야 돼요. 은을 가져오고 금을 가져오고 해서 그들을 도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거기서 기적이 역사돼서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려한 무기들, 우리가 추구하는 스펙들,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경력과 이력으로 쓰고 싶은 수많은 것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탱크 앞에 있는 젊은이처럼, 스모장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골리앗이 쳐 들어옵니다. 골리앗이 막 달려들려 할 때에 소년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돌을 꺼내서 물매질을 해서 그리고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벨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죽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무기, 노수로 장식된 57kg짜리 갑옷이며 배틀 같은 창이며 어마어마한 무기를 보고 화려한 것을 볼 때는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과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인 악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달리 볼 때 다윗처럼 우리가 무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이게 내가 가진 무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달라는 간절함 속에, 그리고 그가 환경을 보면서 저게 너무 커라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보는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리고 끝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돌멩이를 던질 때
3m나 됐던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땅바닥에 넘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칼과 창을 수단으로 무기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투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경쟁만 하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젊은이들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창조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장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듯이 더 좋은 창을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좋은 갑옷을 입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